우리의 인생에서 추운 날과 따뜻한 날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죠. 그래도 봄은 찾아오는 거죠. 아무런 상관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은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죠. 우리의 어렵고 환란, 그리고 연단이나 시험 중에 있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은 반드시 찾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자기를 잃어야 되겠죠. 자기를 잃는 과정이죠. 자기를 잃지 않으면 그분이 찾아올 수가 없지요. 자기를 잃는 과정을 다 거쳐야만 후에 그분이 찾아오시게 되겠죠. 그날은 우리에게 진정한 봄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의 날을 또 다른 날로 말하면 주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토록 주일을 찾았을 때 그 주일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날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추우나 따뜻하나 봄은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겠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하루하루 그분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연단과 시험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주의 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겠죠. 그러나 그날이 언제일지는 헤아리지 마십시오. 우리 육신의 사람들은 치러야 될 대가를 다 치르지 않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오는 날은 없습니다. 그날은 절대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올 수는 없습니다. 연단과 시험을 다 거친 이후에 자기를 온전히 잃게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헤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언제일지 헤아리지는 마시고, 그러나 그날은 바라야 되겠죠. 그리고 어디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거죠?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살고 내일 또 주님 안에서 살고 언제까지 주님 안에서 살아야 돼? 이런 분들은 오늘을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겠죠. 육신의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생각하게 되면 장래를 헤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언제 그분이 오시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겠죠. 오늘 또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고 내일 또 이후에도 한 달 후에도 뭐 1년 뒤에도 언제까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 이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믿음 밖에 있는 것이겠죠. 그렇겠죠. 하루로 살면서 연단과 시험을 다 경험하신 이후에 비로소 자기를 더 이상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죄인과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분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이어가다 보면 그의 날은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겠죠. 추우나 따뜻하나 봄은 찾아오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연현상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향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추운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춥겠죠. 여기 이걸로 들어오면 우리가 연단을 받는 것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겠죠. 시험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바라지 않았던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도 우리 존재를 잃어야 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일이겠죠. 그러나 그분이 오시고 난 후에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들이 내게는 정말 필요했기 때문에 만났던 일이고요. 또 그분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낮추시고 그분의 나를 보게 하시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기를 원하시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특히나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죠. 하나님 자신보다 크신 분은 없겠죠. 하나님보다도 모든 것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뭘 복으로 삼는 것일까요? 이 땅에 있는 뭐 물질이나 행복이나 또 땅에 속한 평안이나 뭐 형통이나 성공이나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 될 수 없죠. 그것은 이 땅의 삶에서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그분이 그분의 뜻에 따라 나누어 주시는 것이고요. 그것은 세상에 속한 일이고요. 누가 뭘 더 가졌느냐, 아니면은 누가 얼마큼 더 가난하느냐, 누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은 전부 세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분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각자에게 나눠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와 같은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자신을 생명으로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만 되겠죠. 언제까지 내가 이런 힘든 삶을 살아야 돼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세상의 복을 구하는 자들이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믿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이유가 뭐죠? 세상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죠.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자기로부터 또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이것은 세상 언어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자신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로 기뻐할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형통을 원하거나 또 사랑이나 행복을 원하거나 또 평안한 삶이나 성공적 삶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이 복음을 들어도 들을 수가 없고 깨닫지를 못하게 되죠. 결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모든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듣고 참으로 그러하다. 내가 오늘 또 세상에 속한 것들로 안락을 추구하고 있었구나. 잘못이다. 내가 또 잠시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 자신의 형통과 또 내 영광을 구했었구나. 또 잘못이다 하고 또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자들이 믿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이와 같은 것을 굳게 붙들고 계시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들은 믿음에 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아서 여전히 내가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는지 내 자신의 형통이나 행복을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잘 살펴보시고 혹시 그러고 있다면 곧바로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도 함께 구하지 마시고 섞일 수가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 자신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만을 구하는 사람들은 연단과 시험을 받게 되죠. 왜 받을까요? 연단을 받는 이유는 뭐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뭐죠?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 자신만을 구하는 말씀대로 살고자 했는데 정말 그러한지 시험하는 일들이 찾아오게 되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을 택하고 자기가 잘 되거나 자기가 자랑스럽게 되거나 자기가 높아지거나 형통하거나 그와 같은 것들은 마음으로부터 포기하셔야만 되겠죠.
그게 바로 시험이죠. 연단은 실제로 우리 안에 세상에 속한 것들, 또 자신에게 속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연단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일이 왜 찾아올까요? 이후에 봄이 찾아오기 위해서, 아니면 주의 날이 우리 가운데 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이 있겠죠.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잃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이나 시험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저는 이렇게 쉽게 여러분 앞에서 연단과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드리지만, 이거 막상 여러분에게 환경으로 닥치게 되면 정말 아주 쓰라려요. 아주 힘들고요. 내려놓기 힘들고, 거기서 갈등을 하고 저울질을 해보고 또 긴장이 되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자기가 잘 돼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겠죠.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꺼려지게 되는 거죠. 그게 연단과 시험이죠. 쉽게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뭐 시험거리도 안 되고 연단도 아니겠죠. 당연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되겠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랑하는 내 존재를 내려놓기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내려놨다라고 할 때에 자기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저는 한 번도 여러분에게 쉽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되면은 그분이 가시기 때문에 가실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분을 전부로 모시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갈 때 절대로 세상에서 뭐 안락하거나 또 평화롭거나 아무 일이 없이 너무 좋거나 뭐 이러지만은 결코 않는다는 거죠. 말씀 듣다가 여러분과 관련된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께서 내려놓으셔야 되겠죠. 집착하지 않고요. 그래도 안 되면, 잘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 드리는 거죠. 주님, 제가 다 내려놔야 되지만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분께 맡기는 것은 그분이 행하시도록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하는 것은 하나뿐이죠. 자기 존재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과 연단을 받게 될 텐데 이때는 가장 쉽게 지나는 법을 제가 알려드렸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눈을 감으라고 그랬죠. 눈 감고 살자. 그 다음에 하루하루씩만 살자. 하루하루 살자. 내일 이후의 삶을 예상을 하게 되면 못 견디니까. 자기 생각은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계획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니까 내일 이후의 삶을 예상하게 되면 전부 내 생각 안에서 예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미어지죠. 가슴이 미어지죠. 주식도 마찬가지죠. 예. 오늘 말고 어제까지 주식이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었죠. 거의 1년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작년 1월 달부터 정점을 찍고 서서히 하락을 해서 1년 동안 계속 빠졌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오를 때도 내리고 있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길게 빠지게 될지는 전혀 예상을 못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도 상당히 빠졌죠. 더 이상 빠질 수 없었을 것 같은데 또 하락을 하게 됐죠.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이제 누군가가 제게 메시지를 보내왔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변방에서부터 접경 지역에서 군이 철수를 했대요. 그럼 내일은 올라가겠구나. 이제 그렇게 알게 되는데 오늘 조금 주식이 좀 오르긴 했었죠. 아직도 뭐 금리 인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는 많은 매수세는 그렇게 몰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또 그때까지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이제 이런 악재들이 다 해소가 되면 그때는 또 상승을 하게 되겠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죠. 하루하루요. 절대 알지 못해요. 근데 이제 미리 생각을 해서 어제도 빠지고 앞으로 얼마나 더 빠지려고 오늘 이렇게 또 심하게 빠지나 이렇게 생각하면 뭐 잠이 안 오겠죠. 막 가슴이 떨리고요. 근데 오늘 또 급상승하는 또 상황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말고 살아가자는 거죠. 예상하지 말고. 우리 생각은 다 틀립니다. 우리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을 버리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루씩만 사시라는 거죠. 하루 살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내가 오늘 먹을 것이 있고 내일 먹을 것이 없다. 그래도 오늘 하루 사는 것으로 족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내일이 오기 전에 이제 내일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엎드러졌던 것처럼 결코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에 이를 수가 없게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분들은 주의 날을 못 보게 됩니다. 출발은 했지만 그분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시게 되면 그의 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자기 생각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그냥 살아가시면 되겠죠. 그런 분들에게나 추우나 따뜻하나 봄이 찾아오듯이 그런 분들에게나 아무리 어렵고 혼란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의 날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지. 아무에게나가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좋은 땅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좋은 땅. 천국 비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땅이라고 하는 천국 비유 말씀이 있는데 예수께서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한 번은 길가에 또 한 번은 돌밭에 한 번은 가시떨기에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좋은 땅이라고 그랬죠.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그다음에 가시떨기 그다음에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죠. 지금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인조에서 나눠주는 이 말씀이죠.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제 들었을 때 별 그렇게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들어도 그 의미가 뭔지 모르겠죠.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뭐죠? 이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는 받아요. 이게 복음이었어?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는데 뭐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 복음의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없는 것인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즉시.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그랬죠. 말씀을 듣고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은 넘어지는 자죠. 이런 사람들을 돌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살려고 하는데 환난이나 핍박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좀 특별하잖아요. 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잘 믿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믿었고요. 또 열심히 기도하고 살았고요. 열심히 말씀 안에서 살기를 힘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자기를 다 팔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죽음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던 때에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너 왜 이래? 이상해졌네. 그렇게 하면서 점점 우리를 경계의 눈으로 쳐다보지 않습니까? 어, 여러분 누구나 누구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 믿음을 말씀 받아들였을 때 그게 좀 이상한데 이게 근데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접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뭐 이단에 뭐 빠졌다는 등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등 뭐 별 얘기를 다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삶에서 환난이나 핍박 같은 것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걸 못 견디고 그냥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럴 경우는 아주 돌밭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기쁨으로 받았어요. 이게 진정한 복음이구나 그러면서요. 야, 이런 말씀도 있었네. 내가 들으니까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상황들이 쉽게 돌아가질 않죠.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또 핍박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쳐다오니까 그 뿌리가 얕아서 넘어지죠. 왜냐하면 말씀을 온전히 못 받았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말씀을 온전히 못 받은 상태를 지금 돌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온전히 받으면 이거 다 이겨냅니다. 이겨내죠. 그다음에 가시떨기 밭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뭐가 찾아오냐면 세상의 염려. 아직 세상을 내려놓지 못한 것이죠.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재리의 유혹. 돈. 돈이나 물질에 대한 유혹.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을 듣는데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돈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맞아, 이 말씀은 맞아. 진짜 이 말씀이 맞아. 그런데 뭐가 문제가 오냐면요. 세상에 대한 염려가 있죠. 아직 세상을 내놓지 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이 말씀을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까지라도 그냥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밭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 길가에 해당하는 사람도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을 길가에 해당하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돌밭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말씀의 의미를 어느 정도 옳다고 인정하고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아직 자기 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냥 넘어지죠.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해당하는 것은요. 아직도 기쁨으로 받고 이 말씀을 꾸준히 듣기는 듣는데 아직도 세상에 대한 염려가 남아있는 것이죠. 어떻게 살려고 그래? 노후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나중에 대한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염려가 심해. 그다음에 아직도 재물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의 삶보다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염려가 되고 관심사가 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가시떨기 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건 말씀은 들어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좀 듣기에 거북하시겠지만 여러분이 듣기에 거북하다고 해서 말씀을 안 하면 유익이 되지 않겠죠. 거북해도 여러분께서는 들으셔야 되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또 주님을 향하셔야 되겠죠. 주님 저를 더 연단시켜 주시고 더 시험해 주셔서 제 믿음이 온전하고 금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계속 그 부분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마 저울질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자기가 죽었다고 선언하고 그냥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에 되기를 구하는 것이죠. 좋은 땅은 말씀을 듣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대로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맞아,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냐 틀리냐 이런 걸 계산해 보지도 않아요. 좋은 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인조에서 이렇게 듣게 되는 이 말씀이 어떻다, 뭐 좋다, 뭐 듣기에 어떻다 이런 평가가 없어요. 그냥 진리의 말씀이다 생각이 되면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좋은 땅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겠죠. 열매를 맺게 되는데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열매에 대한 관심보다도 또 100배, 60배, 30배 이쪽에 여기에 지금 눈길이 쏠리면은 이거 여러분은 현재 어디에 속해 있는 거죠? 가시떨기 밭에 해당하겠죠. 열매를 맺는데 그야 누구나 다 맺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나는 몇 배나 받게 될까?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게 곧 가시떨기 밭이라는 거죠. 위험하죠. 아직 다 내려놓지 않은 것이죠. 열매는 그분이 맺게 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신경 쓰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맺는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관심사는 뭐냐면 먼저 좋은 땅부터 되셔야 되겠죠. 묵은 땅을 완전히 다 갈아엎어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그 전에 살았던 그 묵은 땅과 같은 믿음, 이거 다 잘못된 거구나 하면서 완전히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이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땅이 되고 이 말씀이 받아들여졌을 때 온전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겠죠. 온전하게 받지 못하는 것은 이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자신을 죽은 자로 여겨서 다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일 이후의 삶이 염려가 됩니까? 그러면 세상의 염려에 속해 있네요. 가시떨기 밭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잘못이죠? 그럼 내려놓으셔야 되죠. 잊어버리는 거죠. 주님 바라보고. 얼마나 살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내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내일 이후의 삶에 대해서 염려한 상태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내일이 되잖아요. 별로 바뀐 게 없을걸요. 그런데 하루하루만 살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잖아요. 그러면 내일이면은 이제 다 끝났다 생각될 때에 기적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기적을 맛보고자 하신다면 여러분께서는 그분의 말씀만을 밟아야 되는 거죠. 말씀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은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벗어나고 내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여 주님을 믿고 따라오니 주여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게 행하셔서 나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소서 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것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좋은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우리 인조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혹시 글로 된 것을 읽고서 이것은 맞아, 이것은 좀 그래, 이것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되시면요 완전한 좋은 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근데 구구절절이 다 맞아, 정말 이 말씀이 진리야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이고 가게 되잖아요. 그분들은 틀림없이 열매를 맺습니다. 언제일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틀림없이 열매를 맺습니다. 왜죠? 그가 좋은 땅이거든요. 좋은 땅에 해당하시는 분은 거기에 대해서 뭐 어느 것 하나 거기에 대해서 뭐 반기를 들거나 의문을 품거나 이건 좀 그렇다, 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은 글쎄요, 그러신 분들은 좋은 땅이라고 보기가 어렵지요. 그 요한복음 6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를 따르던 그 제자들이 있었죠. 12제자들 말고 그 외에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지요.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옳다고 인정하고 받고
따르는 중에 있었죠. 따르는 중에 있었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 이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자기 속에 자기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온전히 못 받는 거죠. 자, 41절 말씀, 6장 41절 말씀 보게 되면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죠.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여러분도 제가 만약 그런 말 하면은 우습게 생각하시겠죠. 그러겠죠? 아니, 예수님이 그러지 왜 당신이 그러냐고 하면서 금방 또 반겨들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거의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조상 태도로 이 믿음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그 안에서 살았었는데 갑자기 아주 남루하게 보이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그 나사렛 예수, 아주 시골 마을의 예수라고 하는 공부도 안 했던 학교도 다니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특별히 교육도 받지 않았던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아니 어지간한 말씀들은 내가 듣고 인정은 하겠는데 아니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그것도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아니 언제 우리 부모 저의 부모가 뭐 요셉과 마리아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가 있어?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우리가 다 먹어야 하는 떡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 못 듣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말씀을 그런 대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이죠. 자, 이 말씀이 또 나오죠. 52절 말씀 보면은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지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랬죠. 또 수군거리죠. 아니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은 뭐 참된 양식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좀 현실의 삶에서 그냥 육적인 삶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받아들이니까 그 살이 진짜 육신에 속한 사람의 살인 걸로 생각을 하고 또 수군거리는 거죠. 의심을 한다는 것이고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얘기죠.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있는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못 들어요. 문자적으로 여기시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인 말씀들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말씀, 육적인 말씀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요, 또 수군거리게 돼 있습니다. 온전히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좋은 땅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우리 보고 식인종이 돼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석할 것 아니겠어요? 도무지 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6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자기가 이해 못하면 하나님 말씀 아니란 얘기죠.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이거 잘 보십시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누가 들을 수. 아,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도무지 이 말씀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누가 듣는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아무나 좋은 땅이 되겠습니까? 예. 근데 그 좋은 땅에 대해서 조금 더,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서요.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얘기는, 그분으로 우리 자신을 바꿔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분의 살이 내 살, 그분의 피가 내 피. 다시 말하면 그분이 내 생명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건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여기저기서 듣고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알려져 가지고요. 여기저기서 듣고 받아는 드리는데 이게 좋은 땅인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아니신 분들은요. 자꾸 현실과 타협을 하죠. 현실과 타협하잖아요. 세상 염려와 재래의 욕과. 그리고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진짜 그분의 살과 진짜 그분의 피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군거리고 이 말씀 어렵다. 지금까지는 말씀을 잘 들었죠. 말씀을 잘 들었는데 옳다고 해서 따라와서 여기까지 와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아휴 이 말씀은 못 듣겠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지금 믿고 따르는 자예요? 아니에요? 제자라고 그랬죠. 이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해서 따라왔는데 더 이상은 이 말씀까지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아직은 자기가 자기를 못 내려놓은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좋은 땅일 수가 없지요. 한때 제자였다 하더라도요. 누가 이 말씀 도대체 누가 들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제자 중이라고 그랬어요. 제자 중.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서 이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네. 이분처럼 말씀한 분은 없었어. 그리고 이분의 말씀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과는 전혀 달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왔던 그 말씀과는 다르고 정말 이 말씀은 너무너무 거룩하고 또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했지만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이 말씀 앞에서는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할 때는 잘 하셨죠. 그런데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 죽음으로 여기고 자기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쉬워요, 어려워요? 뭐 표정도 못 보고 그러니까 참 애매한데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맨날 죽으라고 그런다는 얘기 이렇게 듣고요. 나보고 죽으라고 한다고. 제가 언제 죽으라고 그랬어요? 죽어야 되는 것이니까 주님을 따르라고 제가 말씀했죠. 그리고 그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와 닿고 옳다고 여겨지면은 이제 살아가는 중에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될 때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자기에 대한 죽음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참된 진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걸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맨날 죽으라고 그런다. 이렇게 듣는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못 듣는 거죠. 이 말씀은 도대체 누가 들을 수 있겠냐. 그런 분들은 곧 좋은 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만 믿음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어요? 좋은 땅이죠. 가감없이 맞다, 이거다. 진리는 바로 이거다. 맞아. 지금까지 내가 살았지만 어떤 열매도 맺지 못했지 않느냐. 구구절절의 옳은 말씀이다. 맞아. 자기 십자가가 없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그냥
듣고서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말씀, 이런 자세가 아니고 듣는 대로 그냥 자기 마음속에 쏙쏙 받아들이게 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좋은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만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아, 참,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좋은 땅이 되기를 바라긴 하죠. 근데 다 좋은 땅일 수는 없겠지만 말이죠. 참, 예, 쉽진 않아요. 그렇죠? 예, 쉽진 않아요. 아, 음,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예, 그러나 예, 좋은 땅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시는 분들, 좋은 땅이신 분들은 전혀 무리가 없죠. 근데 우리 인조의 식구들은 대개 다 그렇긴 하시는데, 여러분이 먼저 준비가 되셔야 되겠죠.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쉽진 않죠. 왜냐하면 아직 사랑하니까.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어. 근데 그런 분들은 예, 말씀을 들어도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조금만 어려운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는 봤는데 좋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지속을 못 하죠. 그러니까 인조에 오셔가지고도 왔다 가신 분들이 꽤 많은 이유가 바로 그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에 해당하신 분들이고 또 오긴 왔지만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정말 이 좋은 땅에 해당하기를 바라죠. 이런 분들은 말씀을 저울질 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맞아. 내가 또 육신의 생각이 앞장서서 그분만을 따르고 또 그 인도하심만을 받아야 되는데 또 내가 앞장서서 생각하고 있었구나. 금방 또 후회를 하고 받아들이게 되죠. 이런 분들이 곧 좋은 땅이 되겠죠.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는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거라고 약속을 했죠. 그 말씀을 잠깐 또 살펴볼까요? 새하늘과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시험과 연단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오해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한다는 얘기일까요? 물리적으로. 물리적인 새하늘과 땅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네, 영적 하늘, 땅을 얘기하는 것이죠. 물리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 그러니까 영적이기 때문에 내 사는 것은 그대로, 그대로이죠. 내 사는 것은 그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대로. 그러나 내 내면에 영적 삶이 그렇다는 거죠. 내 내면의 영적 삶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살펴보실까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따로 존재한다거나 앞으로 온다거나 내가 사는 세상에 갑자기 그냥 두루마리처럼 확 밀려나가고 새로운 세상에 와서 정말 그 천국 같은 삶이 여기 세상에 도래한다거나 이런 물리적으로 도래한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내 사는 것은 그대로인데
내 내면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랬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 무슨 근거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죠? 말씀을 보면 알죠. 이사야 65장 말씀 65장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라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제가 여러분께 그려드리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전과 후. 내가 십자가의 죽음 전에 있었던 나의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이런 것들은 십자가 죽음 이후는 전혀 생각 안 납니다.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죠. 더 이상 그런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바로 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영원히 그랬으니까 영원한 하늘과 땅이네. 그렇죠?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면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그렇습니다. 자, 보시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찾아오냐면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 울면서 기도하는 일도 없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도 없습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일도 없고 살면서 당하는 일들로 뭐 울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를 한다든지 기도하며 나간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지죠. 거기는 날수가 못하여 죽는 유아와 날수가 많지 못해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않는 노인이 없을 것이며 그렇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자기 안에 도래한 사람에 대해서 한 얘기지 세상이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똑같죠. 그냥 같이 살고 있죠. 우는 소리 했던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다시는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새하늘과 새 땅 전에는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들과 함께 살는데 이제 나는 부르짖는 일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겠죠. 자, 날수가 많지 못해 죽는 유아도 함께 살아는 가는데 더 이상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명을 다하지 못하여 죽는 일이 없다는 얘기죠.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없을 것이며 다 자기 명대로 살 것이라는 거죠. 자기 명대로 살 것이니까 명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물리적인 것은 똑같아요. 물리적인 하늘과 물리적인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사람은 그들과 같이 않게 살아간다는 거죠.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00세 못 되어서 죽는 자가 저주받은 것이라. 무조건 100세 이상 장수를 한다는 얘기죠. 또 100세 못 되어서 죽는 자가 저주받은 자라고 하니까 무조건 나 100살 이상은 살겠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죠. 아유 또 그러신 분들은 또 문자대로만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 얘기 아니고 자기 명대로 장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100세 되어 죽는 자가 저주받은 것이라. 그랬으니까 이 세상에서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100세에 대해서 100세 못 되어서 죽는 자가 저주받는다. 그러면 죽기도 죽네. 그렇잖아요. 몸을 벗어나는 그 죽음을 당하기도 당하네. 그러니까 새하늘과 그 물리적인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는 얘기죠. 또 그들의 가옥을 건축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그 천국이면은 우리가 그런 그 천국이면은
집을 우리가 지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 지어진 집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가옥을 건축한대요. 그리고 거기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돈을 벌어서 집을 지었는데 대개는 그 집에서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 일이 없이 집을 지었다. 그렇게 되면 거기 그 집에 건축하고 나서 꾸준히 오래 산다는 거죠. 아무런 일이 없이.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지금 당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당시에는 집을 짓더라도 그 집에서 계속해서 산다는 보장이 없죠. 누군가가 해치는 자가 와가지고 다 그냥 죽이고 자기들이 차지하고 살든지 아니면 그 땅에 전쟁이 임해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다 허물려 있든지 안 그러면 뭐 불질러 져가지고 잃게 되든지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하늘과 땅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영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형통할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화를 당하지 않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포도원을 재배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포도원을 재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을 얘기한다면 포도원을 재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천국 갔어도 포도원 재배하시겠어요? 뭐 황금길과 뭐 보석으로 지어진 집 그런 집 안에 들어가서 포도원을 여러분께서 재배하시겠어요? 이 땅에 살았을 때도 힘들게 살았는데 천국 가서도 일하라고 해요.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자, 포도원을 재배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난 사람도 여전히 이렇게 된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함께.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하늘과 땅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포도원을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빼앗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 백성의 나무의 소환과 같은 나무의 소환. 이건 뭐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누릴 것이라고 했어요. 손으로 일한 것을 그대로 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일해가지고 얻어진 것은 남에게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버른 대로 그대로 그 물질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새하늘과 새 땅 아닌 데서 살아간 사람들은 돈은 자기가 벌고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쓰겠죠. 그렇죠?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게 세상 논리잖아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똑같이 살아가는데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한 이후로는 내가 일하는 대로 빼앗기지 않고 내가 그걸 가지고 그대로 누리게 된다는 거죠. 뭐 돈 벌어도 아까워서 안 쓴 사람들 있잖아요. 돈을 벌어서 많이 모아놨는데 자기가 못 쓰고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까워서 자기는 못 써. 근데 다른 사람이 쓰죠. 뭐 자식들이 물려받아서 그냥 순식간에 날려버리든지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자기가 일한 것은 그 벌어들인 것으로 자기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러니까 일도 하잖아요. 그쵸? 수고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수고의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고, 힘들게 일해서도 반드시 그것에 대한 어떤,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게 됨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들의 생산하는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통을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입니다. 그 소생도 함께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소생은 진짜 소생이겠어요? 문자적인 소생이에요? 안 그러면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제가 가르쳐서 이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소생은요. 실제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이 복음 안에서 살다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이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을 인도해서 살아가는 그들도 함께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 될 것이라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어,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러면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전에 많이 써먹던 말씀이죠. 그렇죠? 말씀이 좋으니까. 내가 부르기 전에 그분이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분께서 들으시는구나.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근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많은 고난과 시련, 연단을 다 거친 이후에 십자가 자기의 죽음을 건너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으로 받은 그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영적인 나라가 새롭게 임하게 되고 그 영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분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정말 원통하여 기도하고 막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주님 저게 이 시험을 도대체 왜 이렇게 당하여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아직 이 십자가도 모르고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 모든 말씀들은 다 제껴놓고 이 부분의 말씀만 좋으니까 자기 말씀으로 적용한다면 욕심이 되겠죠. 그건 말씀에 대한 적용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그러니까 이리와 어린 양은 뭐죠? 어린 양, 이리. 이리와 어린 양이 어떻게 함께 먹어요? 그죠? 근데 이것은 이리와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 양과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자기를 완전히 자기에 대해서 죽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리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자기에 대해서 죽으니까 이리 같은 성품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자와 같은 포악하고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을 얘기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죽는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새롭게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서 다시는 사자와 같은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소와 같이 짚을 먹는다는 거죠. 순해진다는 거죠.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그렇습니다.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뱀은 남을 헤아리잖아. 그 모든 지혜를 가지고. 그런데 그냥 흙과 같이 낮은 곳에 거하면서 자기 지혜대로 살지 않고 자기 지혜 다 내려놓잖아요. 자기 죽음과 함께. 그러고 나서 낮은 데 거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록 완벽하거나 온전하지는 않지만 우리 인조에 대해서의 모임도 이제 모두 다들 이렇게 십자가 통과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면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모임 안에서는 뭐 십자가가 다 넘어간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믿음 안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아직도 육신의 성향도 아직 남아있죠. 그러니까 꼭 이 말씀대로는 되지 않죠.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결코 물리적인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한 곳에 모여 있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 공중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이후에 우리 안에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는 것은 똑같이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내면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헛된 생각을 품고 마치 뭐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정말 전혀 다른 세상에 물리적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뭐 올려져서 거기서 뭔가를 누리거나 또 뭐 이걸 휴거라고 얘기를 하죠. 휴거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뭐 하나님과 함께 누리거나 새로운 세상에 있거나 뭐 새로운 잔디밭, 새로운 꽃밭 이런 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리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거기 가서 포도원을 재배하고 가옥을 건축하고 이런 일이 있겠어요. 왜 수완이 차지 못하여서 죽는 노인이 없을 것이며 이런 거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이미 영원한다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열린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함께 사니까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듣는 이 기도의 삶에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과 같이 사는 거니까.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시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이죠. 여러분, 자신의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온전하신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온전하신 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으로 하지 마시고 또 이 말씀을 그러므로 자신이 속으로 생각으로 판단해서 맞는 말씀만 따라가겠다 이러지 마시고 그냥 좋은 땅에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서 이와 같은 결과의 삶을 남은 삶을 살아가시게 되겠죠.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